잘 계셨습니까? 구룡사에서는 어제 저녁에 철야정진 3000배를 아주 많은 불자들이 함께해서 마쳤습니다. 열애사는 열흘 동안 매일 1080배 기도를 100일 기도 중에 정진을 했는데, 구룡사는 9일날부터인가 하도 뭐 하는 게 많으니까, 오늘이 음력으로 며칠입니까? 보름인데 제가 보름법회 참석한 불자들은 축원도 안 해줬잖아요. 그지? 일요일 날이라고 오시는 불자가 있는가 하면 꼭 보름만 돼야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한 달 중에서 초하룻날 불자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는 걸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초하룻만 오는 이가 또 더 많다는 반증도 되죠. 불자는 삼귀 5개를 지녀야 하며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말씀은 다른 스님이나 불교를 믿고 있는 이들은 다 숙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불자라면 불법승 삼보전에 돌아가 의지하고 살생하지 아니하며 방생하고, 또 남의 물건 훔치지 아니하며 보시하고, 또 사흠하지 아니하며 맑고 청정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며 진실된 말을 하고, 술을 먹지 아니하며 온전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사람을 우리는 삼귀 5개를 지니니다. 인과라고 하는 것은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착하게 살면 다른 종교에서도 천당 간다고 그러는데, 어제 철야기도 중에 제가 방에서 그 12시, 1시 그 사이인가 그 무렵쯤 해가지고 불교 텔레비전을 틀었더니 저 하버드에서 뭐 학예사까지 왔다고 하는 스님이 이름이 뭐죠? 나는 아니 내 이름은 잘 모르면서 현각스님 이름만 아는 것 같아가지고 그 스님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법문을 하는데, 그 달마대사의 혈맹론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참 서양 사람이 불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살지 못했던 그 문화 속에서 왜 출가를 하게 되었는가 하는 생각이 깊게 인식되었습니다. 근데 그 스님 그 법문 중에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해서,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란 무엇입니까? 또 법문이 끝난 다음에 질의문답을 하는데, 불교를 믿지 않는,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이 서양 사람이 스님이 되어가지고 법문한다 하니까 그곳에 왔다가 넥타이도 매고 그런 양복도 입고 젠틀맨이라고 표현하더만, 그런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묻기를, 아무리 그래도 기독교고 불교고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에는 수녀님도 앉아 계셨고, 또 원불교 정녀님도 앉아 계셨고, 또 넥타이 맨 그분도 있고, 또 젊은 청년도 있고, 불교를 믿는 불자도 있고, 한 분씩 대표로 불러서 세워놓고 이게 몇이냐 하고 물었대요. 이게 몇이요? 요게 참 이심전심법, 여러분들께서는 훨씬 더 수승한 도가 있구만.
거기는 다 대답을 하더라네. 이게 몇이요? 여기 조금 낮고, 손가락 5개인 건 다 안다 이거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법문할 적에 전에 또 강의 같은 거 할 적에 묻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이오 하면 둘이라고 대답하는 분도 계신데 대다수가 처음에는 답변을 안 씁니다. 거기에 뭔 술수가 들어있는 줄 알고 안에 의심을 해버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이요? 둘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여러분들한테 일깨워드리고 싶은 것은 진리란 보편성은 상식이라는 거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을 보면 가장 평범한 언어를 가지고 심오한 가르침을 제시한 말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수어를 몰라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비춰보면 이건 약속이라는 거지, 약속. 아까 답변 안 하신 분들은 손가락이 5인 것은 아는데 이심전심으로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하면 5개인 줄을 알아. 근데 물었는데 그 답변을 대답 안 하신 분은 몰라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헤아린 게 아니라 그저 미소로 저한테 전했단 말. 이걸 이심전심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부 5이라고 하는데 그 넥타이 맨 그 노신사만 딸막딸막 하더니 5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다. 바로 5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양한 종교에서도 착하게 살면 복 받고 착하게 살면 천당 가고 나쁘게 살면 지옥 가고 나쁘게 살면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말씀들은 다 한다는 거죠. 하는데 불교가 착하게 사는 그 개념과 올바르게 사는 개념,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5계에 대해서도 살생과 방생으로, 살생이라는 것은 나쁜 일이죠. 살생하지 않는 것은 착한 일이요. 방생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는 어제 저녁에 비 왔죠? 어제 저녁에. 언제 왔어요? 새벽에? 몇 시경에? 3시경에? 나는 오늘 올 때 길이 안 막혀가지고 한 30분 걸렸는데 그 말이야 바람이 시원찮게 불었는가 보다. 우리는 한 5시경에 왔어요. 아따 천둥 멍게 치면서 막 벼락까지 쳐가면서 번쩍하고 우르랑 쾅쾅 하면 어디 맞은 거거든요. 근데 기도 이제 다 끝나고 불자들 돌아가고 또 이제 영감이 차 가지고 와서 모시러 올 만화님들은 몇 명 그저 노비에 서 있고 하는데 그렇게 막 천둥 번개가 치면서 그 잡다한 것들을 일순간에 싹 청소를 하더라 이게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번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저쪽 동네 무슨 당에서 가니까 뭐 우리가 교육지책으로 미국 사람들 하도 그래 싸서 그런 것이지 남쪽에다가 뭐 총뿌리를 대려고 이것을 실험했겠느냐 이랬다고 그러대. 하다 그런 얘기 들으면 말이요 더러는 고소한 생각도 들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그동안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얘기해보면 세계를 놓고 이렇게 좀 악의 소지를 제거하는데도 많은 공로가 있는가 하면은 저들 말 안 들으면 애매기는 일도 많이 안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스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에는 미국 진리와 한국 진리가 맞물려서 같이 갔는데 요즘은 미국 진리하고 한국 진리하고 좀 달라졌다네? 아따, 그 스님은 또 나보다 또 한 수 더 떠가지고 아주 곱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만히만 있어가지고 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지금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욕심은 적으나 만족함을 안다고 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만족할 줄은 아나 욕심이 적다고 말할 것도 없고, 욕심도 적고 만족함도 아는 이도 있고, 만족할 줄도 모르고 욕심도 적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부처님 말씀을 접하면서 그동안 정우 스님 보고 정우가 정우를 들여다보면 정우 스님 욕심 없는 사람이에요. 욕심 없는 사람이에요. 그 욕심 없다고 하는 개념이 두 가지로 비추어 보면, 하나는 저는 남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었다든지 하면 이내 잃어버려. 그 다음에 만나면 내가 얼마만큼을 저 사람에게 도왔는가, 도운 건 아직도 잔설처럼 남아 있는데 얼마를 어쩌다는 생각은 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겐가 도움을 받으면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기억을 합니다. 전에도 한번 법문 중에 그런 말씀 나왔죠.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과 은혜를 짓는 사람이. 그런데 은혜를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꼭 1대1의 관계처럼 내가 너에게 도움을 받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는 너에게 가는 방맹이 오는 홍두깨처럼 이런 논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참 제가 여기에 앉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를 바꿨겠습니까? 키웠겠습니까? 자양분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의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까? 그냥 독불장구로 혼자 엄벙덤벙 내가 자수상가한 것처럼 큰 거 아니라 이게요. 내가 일산 이 벽촌에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런 절을 세우기 위해서 이 종교 용지를 선택했을 때, 그때는 1991년도는 지금부터 15년 전에는 허허벌판에 아직 아스팔트도 다 안 됐을 때요. 다만 더러더러 아파트 짓고 있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길이 완전히 끝난 거 아니라고. 지하철도 들어온다는 것만 알았지 도면만 기록되어 있었지 그 후에 몇 년 후에 이루어졌죠. 그런데 지금을 보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정우 스님이 그동안 모은 재산이나 아니면은 무슨 상속을 받은 재산이나 아니면 조폐공사에서 이렇게 한국은행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뚝 갖다 주었거나 이런 게 아니었죠. 물론 구룡사라는, 통도사라는, 조계종이라는, 불교라는 큰 틀의 울타리와 그늘은 있었지만 그런 상태가 없었다면 여기 와서 이런 절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됐겠냐 이게요. 이건 온전히 불법성 삼보와, 아까 축원할 때 들으셨죠? 통도사 개산 이래 1400여 년 전에 자장율사께서 통도사를 영축산에 문을 연 이후로 그러한 보살핌과 그러한 열매와 그러한 성숙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의 씨앗을 구룡사에 심었고 구룡사의 열매를 열애사에다가 심은 것이다 이게. 지금도 용인에다가 4,500평 땅에 430평 지금 선방을 짓고 있습니다. 큰 선방은 아니지만 거의 다 되어가고 있다고요. 우리 거사림 전 회장님 이따 나 좀 봅시다. 그러면 다 알아. 여기 다른 사람은 몰라. 지금 좀 봅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시주를 받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뭘 해야 되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니까 다른 데 하는 것보다 튼튼하고 좋고 영가가 될 거 아니야. 이것도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회장님 뭔 말씀인지 모르시는가 아마? 큰 절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서로 그런 것 챙기셔야 합니다.
요즘 뭐 세계적으로 부는 바람이 있다며 품에 안아주는 운동이 벌어졌다고 돼. 저도 그래서 오늘 철야기도 끝난 다음에 마지막 끝나는 시간에 그랬어. 오늘 그 당이 땀 흘린 신심과 간절한 서원의 정진력을 갖다가 남편을 꼭 보듬어 안고 그 에너지를 주고, 또 남편이 왔었다면 아내에게, 또 부부가 함께 왔다면 둘이서 함께 상응하는 나눔을 가지고 낱낱이 자식이나 또는 뭐 시어른도 오늘 철야정진한 그 기운을 가지고, 그 유실력을 가지고, 그 가피력을 가지고 가가지고 인사를 드리면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정우 스님도 많은 스님들이나 가까운 스님들이나 어른 스님들까지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시지만 욕심이 무지하게 많다고 그래. 나는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난 개인적으로 욕심을 가진 일이 없어. 그리고 한 가지도 그 무엇을 내가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뿐이지, 어느 날인가 소임을 놓고 되돌았을 땐 저 내면에서는 늘 생각하는 게 무소유야. 그것을 어렸을 적에는 그렇다 해서 뭐든 노숙자니 또는 행락인이라고든가요? 그저 뭐 오고 갈 데 없어가지고 떠돌아다니는 이들, 뭐 그런 식으로 살겠다는 건 아니지만 원효대사에서 보면 대한스님 정도로 살고 싶었어. 원효대사를 봤어야지. 소설을 봤어야지. 나는 원효스님보다, 무예행을 했던 원효스님보다는 그 노스님 길거리에 다니면서 대한 하고, 또 동물이, 어미가 죽어가지고 새끼가 죽어갈 때 젖을 얻어다가 그 작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모습이 더 저에게 깊게 인식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는 것은 뭐 굉장하지. 저 우리 고향에서는 시장이 나하고 독대 좀 하자고 연락이 왔어. 지금 몇 번째. 스님 한 번만 뭐 만나 주시기만 하면 서울까지 온다는데 그 이유를 못 몰라서 못 만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무엇 때문에 나를 만나려고 할까? 근데 아무래도 저 그 고향에서 좋게 얘기하면 성공한 스님, 또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출세한 스님, 세상 나온 것이 출세지 말이야. 도를 이룬 것이 출세지. 이런 큰절에 그 무슨 회준이 주진이 하는 게 출세라면 내 신세는 오므라진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저 스스로 욕심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저들은 나에게 욕심이 한이 없고 끝이 없다고 할까? 그런데 요즘 그 생각을 이렇게 제가 바꿉니다. 아무리 내가 어머니 하고 불렀어도 듣는 사람이 아버지 하고 들었으면 나는 아버지 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 업이요. 내 업. 내가 아무리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상대가 나를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내 업이요. 그 사람 안목 없는 것도 조금은 허물이 있겠지만 더 큰 건 그 사람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했다는 것 자체가 나의 허물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법문을 쫙 보면서 그렇다. 이젠 변명하지 말자. 아니라고 발뺌할 것 없다. 아는 일은 안다. 이게 이심전심으로. 자, 욕심이 적은 사람은 우리가 금강경을 보면 수다원, 사다음, 아나음, 아란 나옵니다. 욕심이 적은 이는 수다원이요. 만족함을 아는 이는 연각이며, 욕심이 적고 만족함도 아는 이는 아란이요.
욕심도 정지 않고 만족함도 모르는 이가 보살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튼 다른 건 몰라도 절 짓는 쪽에서의 욕심도 적지 않고 만족함도 모르는 이니까 그게 누구냐 이거요. 이젠 위로가 됐어. 지금 저 법무부 연수원 여기 말고 법무부 연수원이라면 저 죽전, 신갈, 동백, 저 구성지구라고 그러죠 거기를. 거기에 종교용지 열애사 땅만한 거, 그 산도 또 이름이 불교고 무지하게 가까워. 법화산이요, 법화산. 그래서 제가 용인시로부터 저지르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땅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땅 산 다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간곡하게 드릴 말씀은 아침에 제가 그 법부신문을 보니까 천태종에서 우리는 여기 4년 걸려서 절을 세웠는데 거기는 5년 걸려가지고 한 2,000평 정도의 절을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여하튼 저도 그 중동에도 그 설해사라는 포교당이 있고 또 저 송도 해수욕장이 있는 연수동에도 320평이면 한 층이 320평이면 작은 공간 아닙니다. 거기에 포교당이 있는데 거기는 보면 늘 어렵고 힘들대요. 왜 그럴까? 내가 자만에 찬 게 아니라 정우 스님이 이렇게 열애사나 구룡사나 잘 불자들이 어울림을 가지는 데로부터 자유로워져 가지고 그런 데 가가지고 그런 곳, 그런 포교당에 가갖고 내가 있으면 막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거 동의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서 거기서 만일에 주지를 하든 아니면 연부를 하고 있는 기도 스님을 하든 뭘 하든지 하면 사람들이 좀 모일 것 같은데 내가 꿈 꾸고 있나? 왜 그럴까? 그렇다. 어제 저녁에도 철야정진 한 불자들의 그 중간중간 10분씩 쉬는 시간에 바라보는 그 모습이나 그 에너지나 그 편안함이나 새벽 기도를 원만히 성만하고 성취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볼 적에 기도의 힘이 이렇게 불가사의하고 기도의 힘이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있구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당당함을 가지고 힘이라는 것은 떳떳한 것을 가지는 것이지 뻔뻔한 힘은 횡포입니다. 횡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착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선근과 지혜로서 갈무리 쳐지는 자비행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봐야 해. 그래서 저는 구룡사도 1년 12달 365일 날마다 저녁마다 서울에 사람도 많이 사는데 불자들도 많은데 저녁마다 이렇게 철야정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열애사도 마찬가지. 열애사도 우리가 3,000평이나 되는 이 열애사가 하루 24시간 가운데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은 얼마고 나머지 시간 비어있는 그 공간의 여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 가운데 그런 말도 있잖니. 노는이 연불한다고. 그래 집에서도 할 수는 있죠.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불보살님들이 늘 함께 하시는데 어딘들 안 들 일이가 있겠느냐 이게. 근데 그 나이 먹어가면서 운동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뭔 일인가 하는 것도 혼자 하는 게 그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도 독학한 사람, 검정고시 이렇게 혼자서 해가지고 한 사람, 독학사 이런 사람들도 경계가 굉장하다고 생각해. 나이 먹어가지고도
정년퇴직 해가지고도 대학원에 들어가고 또 뭐 노인대학에 가고 이렇게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그 많은 분들을 비춰보면 보통 인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도 이렇게 어울려서 함께 할 때 어떤 분은 사람 있으면 분주하다고 번다하다고 평생 동안 법회 한 번 안 오는 일이 있다. 세상에 4월 초파일도 다 간 다음에 촛불 꺼질만 하면 혼자 아질망 와서 씩 돌아보고 4월 초파일 저녁에 몇 번 하루에 몇 번 이 불전함을 사무실에서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원체 많은 분들이 참 보시를 하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했는데도 아침에 또 열어보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요? 아마 먼 데 있는 절에 갔다가 이렇게 집에 가는 길에 들리는 이도 있겠지만 분주하고 번다한 것이 싫어서 혼자 슬그머니 왔다가 그러면 무인도 가도 혼자 살아라. 어울릴 줄 알아야 돼. 가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 늘 우리가 그 참 지혜와 자비를 얘기할 적에 따뜻한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하고 어울림을 지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늘 드려온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성 삼보전에 몸과 마음 다 일으켜서 의지하고 받쳐서 한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고 좀 일방적인 것 같아서 제가 그 내용의 글을 이렇게 변화시켜 봤습니다. 몸과 마음을 일으켜서 그것을 발심이라고 그러죠. 발심, 초발심. 처음 마음을 일으켰을 때 제가 이제 내년 지금 달력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참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냐면 일반 필름을 쓰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좀 비싸지만 슬라이드 필름을 썼는데 어느 날 조그마한 디지털 카메라로 조그마한 거 가지고 찍어보니까 필름 넣을 일이 없더라고요. 컴퓨터에다 꼽으니까 막 그게 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 욕심을 내가지고 조금 더 큰 카메라를 가지면 더 사진의 해상도가 좋겠지 싶어서 제가 이제 카메라를 하나 디지털을 구해 갖고 해제한 다음에 수미산에 9월 달에 들어가서 순례하면서 몇천 카트를 찍었는데 잠깐 컴퓨터에다 올려놓고 CD에다가 옮겨놓고 그건 또 지우면 또 쓸 수 있다 그러네. 그런데 사진 작업을 그동안에는 막 일주일 열흘 해도 마음에 안 드는 또 2년이 안 닿으면 안 보였는데 거기서 전부 컴퓨터 안에서 착착 그 뭐 전지사진처럼 착착 깔리니까 마음 자체는 마음이 편안하게 한 달을 우리 지켜봐야 되거든요. 한 장의 달력은 한 달 30일 내지 31일을 우리는 늘 목전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부담된 사진은 안 된다는, 편안해야 돼. 좋아야 하고 인위적이지 말아야 되고 그런 사진을 찾는데 이틀 밤 작업해가지고 끝냈어. 이틀 밤. 참 세상 좋아졌어. 그렇게 좋아졌을 수가 없어. 그런데도 우리들은 앞으로 그보다 더한 세상이 또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수천 년 수만 년 시작이 없는 세월로부터
억겁천생을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오면서 반복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라고 그러는데 앞에 거 다 잊어버리고 다 놓아버리고 거기서 따라 붙은 것은 그림자처럼 업력, 업풍으로 작용하는 일들만 나타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복할 것인가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 스님들께 몸과 마음을 다 일으켜서 의지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발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속내가 뭐 해도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세상에 좋은 일을 해도 세 가지 유형으로 드러나더라. 하나는 스스로 발심해서 하는 일, 내가 스스로 마음을 일으켜서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가 원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 그 어려운 일들이죠. 무슨 재해가 났다든지 또 뭐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한다든지 뭐 조건 없이 그렇게 나타나는 일. 세 번째는 가르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다. 근데 절에 와가지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일 중에 보면 할머니나 할아버지, 아버지나 새댁, 어머니가 그 짜박짜박 걷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기도 늦는 이가 있지만은 아이에게 그걸 쥐어주면 동쪽의 기운나무가 동쪽으로 쓰러지는 것처럼 부모가 어른들이 하시는 그 모습을 아이는 보고 스스럼 없이 불전함에다가 넣는 걸 자주 목격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모습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리심이라는 것은 자비심이라는 것이고 이타심이라는 것이고 선근이라는 것이고 올바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불법성 삼보에 돌아가 의지할 것을 뭐 서약하고 보살계를 받고 불교의식에 공식적으로 동참해서 참가하는 것만이 불법성 삼보전에 귀하는 의미가 아니라 또 그런 의식을 서로 참가했다고 해서 불교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는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세례를 주지 않고 그래서 난 딱 그걸 믿었거든요. 그랬더니 다급하니까는 말이요 그거 싹 다 배제하고도 주대. 그 병원에서 오늘 내일 지금 가냐 1시간 후에 가냐 할 때는 가가지고 머리에다가 손 한 번 얹고 나서는 뭐 세례를 주었다라고 한다고 그러네. 아이고 거기도 불교를 많이 배웠어. 그렇지 않고 거기는 그동안에는 절대로 그건 불가하다고 했다는데 또 이제 막 이렇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이런 이들 그런 얘기들 할 적에 불교의 개차법도 거기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법성 삼보전에 참으로 도자가 의지할 그런 어떤 확신과 신념,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한 스승,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선지식 이런 관계가 구성되어서 어울림을 가질 때 서로 개를 받지 않고 그런 불교의식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참 불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된다. 왜냐하면 불교가 인생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도울 선생이 말하기 싫은데 또 해야 되네. 도울 선생이 참 대단한 철학자요. 참 그렇게 열심히 사는 분도 흔치 않기는 해. 또 말 잘못했다가 또 뭔 소리 들으려고 모르니까. 네. 또 그분이 열애사에서 그 강의 한번 할 때 보니까 막 구름처럼 모여드는 걸 보니까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은 해. 그런데 구룡사에서 열애사서 할 적에는 그랬는데 구룡사에서 할 때는 여기서는 근본 불교를 얘기했고 벌써 이렇게 돌아서 구룡사 왔을 적에는 열반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내가 느끼는 아쉬움은 미진해. 그래서 제가 카메라 꺼진 다음에 멘트를 해가지고 몇 소절을 지적해 이렇게 일깨워 도움을 나사가 풀린 부분은 조금 조여주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역할을 했는데 그게 막 섭섭해가지고 말이요. 자기 강의 끝난 다음에 뭔가 조금 보탬이 되도록 해서 사족을 조금 달아준 것이 막 그분 마음에 대단히 유쾌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말이요. 어디서 만나면 먼 산 보고 손만 내밀어. 세월이 이제 말해주겠지만. 근데 이왕에 절에 와서 한 철학자의 강의를 듣고자 왔으면 어쨌든 간에 나도 전기세도 들어가고 뭐 자릿세도 들어가고 하는 데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오래 한 것도 아니에요. 5분도 안 했어. 그래도 가닥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됐을 거라고요. 저는 지금도 참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구룡사에서 5년 동안 백고자 100일간 9시부터 10시 반까지 기도하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청법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108대참 3번 하기를 5년을 불자들하고 제가 직접 집전해 갖고 했는데 그때 법문 끝에 그날 있었던 그 화엄살림 법문의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찝어서 불자들한테 한 5분 이내에서 이렇게 살펴드렸던 것, 이게 요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것을 전 매우 기쁘고 제 스스로도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11월 달 우리 잡지 보셨을 거예요. 10월 달 잡지 보셨을 거예요. 불교는 인간하게 가르칩니다. 불교는 인간하게 실천이다. 단을 관항 목차에서 단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했는데 그게 저번 법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도울 선생이 달라이 라마께 여쭤봤어. 불교가 무엇입니까? 하고 여쭤봤어.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께서 불교는 과학이요 했어. 근데 철학자가 그 말을 들으면서 울컥 가슴에서 감격해가지고 눈물이 나더라. 이건 다녀와가지고 인터뷰 기사에서 본 거니까 그건 거짓말 아니겠지. 감격했다는 거예요. 감격. 불교가 무엇입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불교는 과학입니다. 그랬다. 만일에 과학자가 와가지고 불교가 뭐냐고 여쭤봤다면 불교는 철학입니다 하고 답변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나에게 묻는다면, 나에게 불교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불교는 인간학입니다 하고 말하겠다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불교가 인생과 다르지 아니하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간을 떠나서 세상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중생을 도와 이롭게 할 수 있을 때 육도 윤회의 어변은 사라질 것이다. 여기서 중생을 도와 이롭게 할 수 있을 때 이건 보살행을 의미합니다. 정견으로부터 정사요,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는 성인의 도인 8정도를 실천하고 육바라밀을 닦아 나아가는 그 보살은 중생을 위하는 일이 아니면 한 가지도 없어. 중생을 다 이롭게 하는 게 불사야. 우리가 부처불자 일사자를 썼을 때 불사, 열애사 불사, 용인 법계에서는 불사라는 말들을 참 많이 쓰고 있는데 불사의 적정한 대의는
부처님 일이에요. 부처님 일이란 어떤 일인가?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이 불사라는 거예요. 부처님 일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에 이 큰 지금 도심 속에 있는 보교당으로서는 외형적으로 갖춰져 있는 크기는 아마 제일 클 거요. 그리고 아주 많은 불자들이 짧은 역사 속에서 불과 10여 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불자들이 열애사에서 안심인명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이따 법회 끝난 다음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눈빛도 한번 보고 얼굴색도 한번 보고 그분의 몸에서 일어나는 그 에너지 기운도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들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여러분들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봐도 편안해. 저 기둥 뒤에 있는 이 안 보이니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을 도와서, 이 중생이라고 하면 무중자 날생자니까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을 도와서 이롭게 할 수 있을 때 어변으로 육도를 윤회하는, 그러니까 업력은 윤회를 낳고 원력은 환생을 낳습니다. 지장보살이 지옥에 환생하듯 관세음보살이 사바에 환생하듯 환생하는 그 이치를 보게 되면 육도 윤회의 어변이 사라진다 이게요. 타던 물이 꺼져야 끓던 물은 잠잠하고, 생각이 보리심을 여의지 않으면 염염 보리심이면 처처가 안락국인 것이지 안락국이라는 것이 따로 규정되어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아직도 전 이 생각은 저버리지 않고 있는데, 불교보다 더 좋은 종교나 불교보다 더 좋은 가르침이 있다면 나는 스스럼 없이 불교를 떠날 수 있는 사람. 난 내가 좋아서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한테 붙들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보여? 정우 스님이 그렇게 덕성스럽고 정우 스님이 그렇게 막 불보살의 화신처럼 보여? 나도 무지하게 이기적인 사람이요. 이건 구룡사나 열애사나 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어울림을 가지는 건 내가 좋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내가 좋아서 오늘 또 온 거요. 어제 꼬박 밤새워 놓고 아침에 잡무 처리 좀 해놓고 신바람 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왔다고요. 더군다나 여러분들하고 오늘 함께 가질 그 법문의 요지를 정리하고 나서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아이고 오늘은 가서 뭔 말 해주지? 아이고 이런 게 아니라 넘쳐 지금. 제가 12월 2일 날, 첫째 주 12월 2일 날 또 옵니다. 오는데 그날 여기 와서 법회하고 점심 공양하고 그리고 통도사라 가면 겨울 결제 안거에 들어갑니다. 3월 달에 나오겠죠. 그런데 나 거기 안 가도 참선해. 지금 내 나이에 앉아야 참선이 되고 보아야 무엇이 되는 그런 쪼의 인생이라면 저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고 불쌍한 삶의 현장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편식을 하면 안 되지만 어른들은 먹기 싫은 음식 먹으면 큰일 나. 아이고,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야 되니까 이것저것 다 먹자 하면은 소화력이 떨어져가지고, 단명할 쾌가 보여.
부처님이 9가지로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그걸 보면 나옵니다. 그 말. 소화가 안 됐는데 또 먹고. 나이가 들면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면 보약이라고 그랬어요. 음식도. 우리가 불자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그전에는 지장보살 기도, 우리 스님 한 30여 년 전에 열반하셨을 적에 49일간 제자들이, 어린 제자들이 우리 스님같이 훌륭한 덕목을 지닌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극락세계로 그냥 임명종시에 즉득 왕생해가지고 가시면 언제 올지 모르겠다 이겨. 그래서 참 무엇 때문에 49살이라는 그 많지 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스님이 인도 환생하시게 하기 위해서 어린 20대, 제가 제일 위니까 그 20대 그 어린 것들이 49일 동안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스님 인도 환생하시라고, 즉득 환생하지 마시고 인도 환생하시라고,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라고 스님을 오시게 하려고. 제 주변에는 전생에 인연 있는 이들이 제 가까이 와서 사는 걸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가 여럿이 있습니다. 우리 스님도 오셔서 지금 스님인데 조금 더 지금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통도사에 오심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오심스님이라고 키가 멀쭉하게 커가지고 싱거운, 통도사 4살 먹어서 왔어요. 지금 한 40 되어가. 그런데 돌아가신 월화 종정 스님의 스승이 구화, 큰 스님 구화. 근데 스승이 떠나시기 전에 근대 불교에 굉장했던 분입니다. 동국대학교 세울 때 엄청난 재정을 통도사에서 제일 많이 100년 전에 세울 때 낸 곳도 통도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산 저 병원도 열애사 불자들이 거기 가서 봉사 제일 많이 하고 있잖아. 이게 다 맞물려 가는 거라니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데 하물며 그게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꽃 피워지고 열매 맺는 걸 우리는 본다는 거죠. 그런데 스님이 떠나시면서 제자인 월화 스님께 내가 너댓 살 먹어서 다시 올 건데 성은 윤시성을 갖고 올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전 종정 스님이 윤월화 스님이잖아요. 파평윤 씨. 근데 4살짜리가 하나 뜨고 왔는데 윤시성을 갖고 왔어. 어른 스님이 남다르게 보살피시더라고요. 남다르게. 아주 열심히 사는 젊은 스님인데 남다르게. 저도 그런데 제가 그때 지장 기도를 한 이후로 지장제일 이런 때 아니면 또 영가천도 49일 우란분제일 이런 때 아니면 지장보살님을 찾는 제 지낼 때라든지 이런 때 외에는 특별한 것은 관세음보살 많이 우리는 정근할 때 암송하잖아요. 그렇죠? 염송하는데 요즘은 지장보살님을 이렇게 떠올리고 지장보살님을 이렇게 연부를 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자, 여러분들께서 인연이 있는, 그 다음에 그때 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어울림을 이루어질 수 있는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이나 대세지보살님이나 문수보살님이나 보현보살님이나 미륵보살님이나 다 보살님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해보면, 참선을 해보면, 기도를 해보면, 절을 해보면, 주력을 해보면
다라이기도 같은 뭘 해도 번뇌망상 일어나지 않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삼매에 이렇게 삼매라는 것은 정지된 시간을 말하는 건 아니죠. 원효 스님도 금강 반야는 지혜요 금강 삼매는 선정이다 이렇게 규정 지으신 것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좋아서 머무르고 있는 것이고 누가 나를 붙들고 있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불보살님이 나를 묶어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열애사가 좋아서 이사를 못 간다 하대. 난 저기 춘천에 사는 한 불자가 돌아가셔가지고 가보니까 자식들은 말이야 서울도 무지하게 다 성공해갖고 부자요. 그러니까 내가 춘천까지 연불 해주러 갔지.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 물질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절에 열심히 오고 봉사하고 절에서 제가 뭔가 하려고 하면 동참해가지고 앞장쓰고 이런 걸 말하는 거요. 아이고 또 부자라고 하니까 무슨 머니를 많이 갖다 줘가지고 지금 오늘 또 지금 저기 인천 길병원도 가야 되는데 지금 걱정이구만 그래요. 걱정. 그러면 이제 49제 틀림없이 내가 참석을 해서 법문해 줘야지. 오늘 또 막 오후 시간이 꽉꽉 차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제 마지막 저녁에는 이제 그 우명규 경북 지사 하셨던 분, 서울시장도 하시고, 부시장은 오래 했고, 그분 이제 자기 공부한 거 자랑하려고 보자고 하니까 지금 몇 달 만에 보면 또 그 말 들어주고 노트 점검하다 보면 칭찬해주다 보면 찬미하다 보면 시간이 또 어지간히 갈 거 아니요? 지금 걱정이요. 그러고도 그 밤중에라도 다녀와야지 싶은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완전히 쓰레트 지붕에 부모가 살던 그 집은 땅은 한 3, 40평이나 되는 그 땅에 공고리트 벽돌 있잖아요. 부룩구라고 그러지? 구멍 뚫려갖고 이렇게 쌓는 거, 담장이나 쌀똥 말똥 새마을 사업할 때 잘 살아보세요 할 때 많이 쓰던 거 있잖아요. 막 그런 집이야. 그런 집에서 평생을 살았어. 근데 그분들이 고향이 어디냐? 이북이요. 저 강원도 어느 쪽이라고 그러대. 그러니까 오늘, 내일, 한 달, 1년 이런 식으로 그날 문 열리면 가려고. 여러분들 개성 문 열릴 때 왕래하려고 지금 여기서 개성으로 출퇴근하는 이 없나 몰라? 세상 많이 좋아졌다니까. 그러다가 평생을 거기서 사시면서 이제 처사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갔는데 노부살님이 노땡큐 이제 가시죠 서울로 편안하게 사시죠 하고 자식들이 한결같이 말씀을 해도 너 아버지 냄새 배어있는 이곳에서 나는 생을 마감하란다. 지금도 거기 살고 계셔. 지금도. 아따 내 생에 또 만날 거요. 자, 우리는 이렇게 짧은 시간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만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개 넘어서 12고개 넘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도 이제 50고개를 넘어서 지금 60고개로 얹어졌거든 지금. 4452하면 나는 나이 먹는 거 기분이 좋습니다. 나이 먹는 거 기분이 좋아. 아이고 젊었을 때 이상은 높고 현실은 어줍지 않고 에너지는 넘치고 이산더산 헤매고 이강저강 헤매다가 신세 조질 뻔알았어. 여기까지 버티는데 그게 보통 일이었겠어. 여기 밑에 있는 스님들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사람이거든. 돌아가신 월화 큰 스님께서는 젊은 시절을 여쭤봤어. 스님 젊은 시절에 어찌 그 고개를 넘으셨습니까? 선방에서 정진하다가 저는 30대 중반에 서울에 와가지고 20년 넘게 이곳에서
대중포교한다고 하는 그 시간이 결국 내 청춘은 소화를 시켜낸 거예요. 그렇다 해서 무슨 뭐 파급불행이요, 노인불수라고 늙으면 공부가 안 되고 부서진 술에 굴러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말이요, 요즘 보면 안 늙은이가 더 많아. 게을러 빠진 사람, 다성해졌고 안주하는 사람은 게으름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노인이요. 지금 어디가? 여기 보살님은 저 원시몬사 광고 나오는데 보니까 거기 거기 나오대. 안 댕기는 데 없는가비요. 날마다 거기 광고가 불교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그 절 광고 할 때마다 보살님 나오죠. 누가 보살님을 노인이라 하려? 불교대학 지금 몇 번 하셨을 거예요. 경전 공부할 때도 보면 보편을 안 빠지셔. 그런데 불교 텔레비전 뉴스 할 때 보면 여기도 얼굴이 잡히고 저기도 얼굴이 잡히고 카메라 옆에 잘 계셔. 저 카메라도 쭉 뽑으면 보살님 보일 기다, 뒷모습이라도. 그러니까 어른은 어디 계셔도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해봐서 압니다. 어른은 어디에 있어도 그 자기 있을 그 자리에 있는 이가 어른이요. 아이고 어른이 말이야. 저렇게 허리가 좀 아프고 허니는 저기 의자에 앉아도 누가 뭐라고 앉지만, 구석진데 있는 이들 아셨어? 여기 자리도 비어 있잖아요. 자, 본문을 이제 정리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래,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고 무엇을 얻었으며 지금 무엇과 함께 하고 있으며 가고 있는가? 남은 것은 무엇이며 남길 것은 어떤 것인가? 아마 그것은 허상의 그림자일 뿐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가상세계에서 현실을 실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주교공이나 생주인멸이나 생로병사로 끊임없이 시작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억겁전생에 이루어진 우리의 이런 과정은 온전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어느 스님 말씀에 이런 말씀, 우리의 삶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난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삶의 의미나 진정한 죽음의 깊이를 알 수도 없고 알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삶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남과 죽음에 연속되는, 반복되는, 계속 지속되는, 변화하는 춤과 노래 같은 것일 뿐, 우리가 연부를 보면 부운 자체, 생종하철에 사양하처거 생야일편 부운기요 사야일편 부운멸이라는 말이 있어. 생이라는 것은 어느 곳을 쫓아서 왔으며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곳을 쫓아서 가는가. 생이라는 것은 한쪽 구름이 허공에 일어남과 같고 죽음이라는 것은 쪽구름이 바람결에 흩어짐과 같다. 구름이라는 것은 본래 실다움이 없는 것처럼 중생들의 생사거래, 나고 죽는 것도 또한 그래. 그러나 거기에 끄들림 없이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잃지 않는 주인공이 있으니 생사에 끄들림이 없는 다면불수 어생사, 나고 죽음에 끄들림 없는 그러한 내 모습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심이 참 하도 과욕을 부리고 불필요한 욕심을 부리니까 욕심 주려라, 욕심 버려라, 욕심 놓아라, 욕심 그러지. 욕심이 적은 이는 말이야 근기가 낮아. 수다원, 예류, 일례, 불안, 안한, 수다원, 사다원, 안하원, 안한 그러잖아요. 또 만족함을 아는 이는 벽지불이라는 연각,
성문소승 연각중승이지 않습니까? 욕심이 적고 만족함도 아는 이는 아라한. 스님들 가운데 우리나라도 아라한들 많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라한은 되지 못했을지라도 아라한으로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욕심도 적고 만족함을 알면 나도 안주해야 합니다. 그만 벌려야 합니다. 내일 모레 또 미국 갑니다. 다음 주 법문은 뉴욕에서 원각사에서 법문하기 위해서 갔다가 또 입시기도 회양날이 또 바로 이어지잖아요. 16일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불이 나게 와야 돼요. 그런데 요즘 보면 이걸 사회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이기주의자, 이기주의,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인 행동과 사고와 덕목을 드러내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부처님이 적나라하게 표현하신 것이 그 욕심도 적고 난 아무것도 필요 없다. 또 만족함도 알아.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내가 이렇게 토굴에 사는 게, 내가 산중에 있는 게, 사람 만나지 않은 게. 그래도 철수님은 말이요, 철수님은 3000배 해야 만나줬더니 3000배. 나는 언제든지 만난다. 근데 왜 철수님께는, 해인사에 계시던 성철수님께는 그렇게 많은 이들이 뵈러 가고 정우스님한테는 언제든지 만나준다고 하는데도 구룡사는 그래도 찾아오는 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래사는 말이요, 내 방에 있어도 오는 이가 없어. 그러니까 있을 일이 없어. 그렇잖아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머무르는 것이지. 아니 하루 종일 있어도 몰라, 종우 스님이나 어쩌다 한번 내 방에 올까? 소임자나. 오는 이가 없어. 그것도 법회날, 그러니까 뭐 법회 끝나기 바쁘게 뭐 그냥 가야 되고 이런 거 있는데, 자, 근데 그 큰 스님이 법력 3000배 하는 동안에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해답은 다 나온 거예요. 아무리 빨리 해도 8시간은 걸려. 3000배 하려면 8시간을 엎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별 생각 안 했겠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턱 만나가지고 한 말씀 척 지나가는 말씀만 하셔도 뭐 급족 같은 말씀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열애사도 참 그 하루 종일 법당에 어느 불장 가는 기도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는데, 구룡사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너무 절에 오는 시간이 적은 것 같아요. 구룡사는 밤 10시까지도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12시 밤새우는 이가 있으면, 근데 모르는 이가 와서 밤새운다고 하면 좀 걱정되지. 근데 이렇게 절에 와가지고 얼굴이 익혀진 불자들은 경비실에서 우리한테 보고 없이 개방합니다. 왜냐하면 늘 와서 기도하는 분인데, 뭔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알리라 이거예요. 이미지를. 지금 여기도 내가 지금 티벳 갔다 와가지고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 시력을 다 회복 못 했거든요. 그 빙하지대에서 뭐 안경을 썼는데도, 선글라스를 썼는데도 그게 너무 반사체가 심해가지고 눈이 그졌는데, 그래도 요 보살이랑 알아. 아까 내 노보살님도 알잖아요. 저기도 알고. 알아. 여기 보살님도 알고, 그렇게. 그리고 저 뒤에 있어도 보이는 이가 있고, 앞에 있어도 안 보이는 이가 있어. 왜 그럴까? 왜 그래요? 모르는 이니까 안 보이지. 아는 이는 저 뒤에 있어도 보인다니까. 저기 있어도 보이고. 왜냐하면 이것은 인식기관이라는 육근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이미지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얼굴이 영원한 자기 얼굴 아니잖아요. 내 방에 제가 15살 먹었을 땐가 장삼 떡 입고 말이요, 법당 앞에 이렇게 떡 앉아가지고 절에 옛날에는 사진사가 절에 상주했습니다. 흑백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을 나는 없었는데, 누가 그 사진을, 조그마한 사진, 반장
10짜리 온전한 제일 작은 사이즈 중에서 또 반장짜리, 그것을 누가 갖고 왔길래 그것을 제가 확대해가지고 내 방에다 탁 놓아보니까 아따 듬직하대. 그때 그 사진만 봐도 알아봐서 평생에 밥은 먹고 살겠구나, 평생 절에서 막 머물다 가게는 생겼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주, 그게 15살인가 14살 때인가 그래, 그 사진이. 그 다음에 제일 좋았을 때 사진은 지금 보니까 부록의 나이 40 전후로 찍었던 사진에 보니까 참 젊대. 그런데 아마 앞으로 향후 10년 후에 보면 지금 얼굴도 좋네 이럴 거야. 그러니까 그 모습이나 그 생각이나 그 관념이나 이거 전부 허상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내 모습 소중히 간직하자는 거예요. 내 지금의 모습에 우리 불만 가지지 말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보살은 욕심도 적지 않고 만족함도 모르는 삶을 살더라 이겨. 그분이 보살이라는 거요. 세속적으로는 황당한 얘기지. 그러면 욕심을 어디다 다 썼거나. 근데 이 보살은 끊임없이 회항하는 연고로, 뭔 말씀인가 아시겠죠? 중생을 위하는 일이 아니면 하지 않는 그 모습이 보살이요, 육도를 윤회로부터 자유스러워질 수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오늘 보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셨죠?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지금 내가 자꾸 묻는 거요. 아시겠지요? 열심히 기도하자고요. 열심히 정진하시자고요. 그리고 열심히. 여기서 열심이라는 것은 마음, 초심을 일으켜가지고 발심을 해서 행동으로, 뭘로든지 간에 행동이 수반되는 선근과 지혜가 결여되지 않는 이런 상태의 내 삶이 바로 수행이요 정진입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문은 마치겠습니다.